전도의 열매를 거둡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네. 아마 대부분이 봄 아니면 가을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름이나 겨울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런 분이 계시네요. 봄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싹이 돋아나고 그리고 나무들마다 예쁜 꽃들이 활짝 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활짝 피었던 그 들과 나무들이 단풍에 물들고 또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두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꽃과 나무가 화려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어떨까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수확의 기쁨을 얻고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새싹이 자라나고 또 화려하게 신앙의 꽃이 피는 것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여 구원하는 이 전도의 열매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26편의 말씀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본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감격의 찬양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70년 동안 타국에서 여러분 종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언제쯤 고향에 돌아갈지 알 수 없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정말로 처량하고 안타깝고 애절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드디어 70년이 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해방이 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은 BC 537년 스룹바벨의 인솔하리에 약 한 5만 명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BC 458년 학사 에스라의 인솔하에 약 한 1700명 정도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차 귀환은 BC 444년 느헤미야 총독의 인솔하에 소수의 인원이 그의 정든 땅,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음껏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는 시가 오늘 본문 시편 바로 126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 그 감격적인 상황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던 그들이 70년 만에 정든 땅,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감격으로 여러분 돌아왔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타국에서 죽는 줄만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정말 꿈꾸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교회에서 울려풀이 퍼지는 그 종소리가 그렇게 반갑게 제게 들려지지를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니까는요,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종소리가 30분 전에 한 번 울리고 예배 시작이 딱 되기 전에 한 번 더 울렸거든요. 그러면 30분 전에 울리는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너무나 정겹게 들리는 거예요. 마치 그 종소리가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 새롭고 기쁘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감격스럽고 은혜로웠습니다. 정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며 기뻐하는 그 모습은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그 감격과 즐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격하며 노래하던 그들이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는 지금 정든 가족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열렸지만 아직도 저 타국에서 아직도 종살이하며 고통받고 있는 바로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 타국 땅에서 고생하며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들을 속히 나를처럼 돌아와서 이렇게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5절과 6절에 이렇게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올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그리고 그 곡식단을 거두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고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구원받고 먼저 은혜 받은 우리의 마음 역시 바로 그들의 마음과 같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기도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곳에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전도의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믿은 우리,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기쁨의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도 눈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 계실 건데요, 농사를 지어보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뿌릴 씨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뿌린 씨앗을 담는 밭이 있어야 합니다. 밭은 있는데 씨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밭은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그곳에는 잡초만 무성한 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한 씨는 있는데 밭이 없다면 결코 그 씨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씨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씨는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굿뉴스, 바로 기쁜 소식,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는 이미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의 친척 가운데, 우리의 동료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밭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바로 이러한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농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영적인 농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직장 동료에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작정한 밭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여러분, 씨를 뿌릴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밭은 황폐되어져 버리고 쓸모없는 땅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희 시골에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시골에 가보면 넓은 들판에 논과 또 밭이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농부인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님들이 그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다랭이 논이라는 곳이 있어요. 다랭이 논. 이건 산 중턱에 있는 다랭이 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가장 힘들 때, 특히 비가 많이 내리면 폭우에 의해서 그 넓은 들판에 평지에 있는 밭에 물이 너무 많이 침범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곡식을 잘 먹지 못할 때, 그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하여 다랭이 논이라고 이 능선에다가 이렇게 밭이나 논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씨앗을 심어서 벼를 수확하는 그것이 다랭이 논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다랭이 논을 이제는 그곳에 씨를 심지 않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방시설이 워낙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웬만하게 비가 많이 내려도 이제 끄떡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힘들게 다랭이 논에서 수확을 하지 않고 그냥 평지에 있는 농가 밭에서 수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끔씩 제가 어릴 때 추억 중에 소를 끌고 그 다랭이 논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풀 먹이기 위해서 올라가 보면은요, 그곳에 손을 안 대고 그곳에 씨를 뿌리지 않고 가꾸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밭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논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너무 숲이 우거지고 은근키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진입할 수 없을 만큼 황폐화되어 버린 그런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밭은 황폐화되어져 버리고 은근키가 나서 사용할 수 없는
밭이 되어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겨울에 얼었던 그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딱딱하고 거친 흙을 잘 부서뜨리고, 그곳에 퇴비를 주고 비료를 주고 또 씨를 뿌릴 조건을 만들고는, 그럼 그곳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이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씨를 맡기셨습니다. 이 복음의 씨를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그 밭인 그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온갖 세상의 염려에 은근키에 매여가지고 그 인생은 세상에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씨를 맡기고 경작하라고 농부로 부른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눈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수고의 눈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고의 눈물. 여러분, 농사는 쉽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요, 정말 농부는 바쁩니다. 딱딱한 땅을 경작해야 합니다. 갈아엎고 또 흙을 잘게 부수고 퇴비를 뿌리고 또 흙을 덮어주고 또 그리고 그것에 비료를 뿌려서 여러분, 이 밭이 수확하기에 가장 좋은 밭으로, 부드러운 밭으로 경작을 해야만 그곳에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부의 수고의 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은 밭들, 우리 가족, 친척, 이웃,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만나는 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수고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땀과 눈물이 있는 곳에 수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바빠서 잘 전도하지를 못해요.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아마 바쁘시고 여러 가지 힘든 여건과 환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전도는 조금만 우리가 수고하면, 조금만 희생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의 단을 거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눈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눈물. 오늘 본문 4절을 한 번 더 보세요.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우리의 포로, 누구를 말합니까?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1차 포로 귀환으로 먼저 고국 땅을 밟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사랑하는 정든 가족을 만나고 또 정든 그런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여전히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 남방 시내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헤브론 남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평소에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서 하천이 말라서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곳에 물이 차고 넘쳐서 풍요로운 그런 시내가 되는, 그 시내가가 되는 그런 곳이 바로 남방 시내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으로 돌려보내달라는 말은 마치 사막과 같은 이곳에 물이 차고 넘쳐서 그래서 마음껏 그곳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듯이 오늘도 사막같이 메말라버린 그 타국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주셔서 이곳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장소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가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한가해서 평안해서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고국 땅에 돌아와 보니까는요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갔다가 한 달만 지나고 돌아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청소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이만저만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70년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전쟁을 통하여서 성전과 왕궁과 그들의 사는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살 집을 다시 보수해야 할 것이고, 또 무너지고 황폐화되어 버린 성전을 또한 다시금 보수하고 왕궁을 짓고,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할 것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는 일과 더불어서 그들이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게 무엇인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아직도 타국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전히 그곳에서 고통받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민족, 그 민족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그들이 이 은혜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뿐만 아니라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고국 땅을 떠났던 자기 민족 백성들이 다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2주 전이었을까요? 한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신방 기간이죠.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갔더니 큰 따님이 그곳에 와 계셨어요. 그분은 우리 가까운 교회 장전제일교회 여집사님이셨는데 우리 집사님의 따님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과 함께 신방 예배를 마치고 이 여집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 큰딸은 자기 가족, 우리 어머니 되신 우리 집사님은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그 외에 아버지 또 남동생 둘 예수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아버지는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가지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쉽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 따님은, 이 집사님은 그 아버지의 구원을 위하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아버지가 다른 곳에 사셨는데 이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어머니와 합쳐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우리 여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아버지의 그 구원 초청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저를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셨던 그분이, 그 따님과 그 어머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저희들이 신방을 딱 갔는데요,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원 초청을 하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지병이 있으셨는데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함께 구원에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고백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렇게 앞에 영정사진을 놓고 밑에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 이름에 누구누구 성도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던 이 남동생이 그 성도라는 것에 눈이 뜨인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냐? 우리 아버지 그 마음이 강팍하고 그 자기 주장 강하신 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게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이 마음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열왕기 상인지 한지 거기까지 지금 성경을 읽고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그 동생이 연락이 왔는데 성경이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이전에는 몰랐대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자기에게 느껴지고 믿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성경이 정말 꿀맛같이 단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자신이 체험하는 것을 그 누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갔는데 저희들이 더 은혜 받고 왔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그 따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또 우리 여집사님, 우리 진석순 여집사님이신데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저희 집안에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족에도 있을 것이고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또 사업장에 또 여러 가지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예수 믿지 않을 것 같고 뭐 복음 전하면 완강해가지고 거부할 것 같고 두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흘려야 될 또 한 가지의 눈물이 더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눈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눈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고 감격했을 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쓰라린 마음이 한 구석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직도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타국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자기 민족 백성들, 마음 한 구석에 그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들이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담긴 그 사랑의 눈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면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에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동료가 물에 빠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머물러 서서 시간이 바쁘다고, 또 나는 수영을 못한다고 그렇게 멈춰 계실 분은 아마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아마 물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그런 어떤 튜브 같은 것을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화요일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화요 이스라엘 문화 연구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에 참여합니다.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여러 한 20분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을 기초로 한 이스라엘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가까운 교회에 부임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작년에 전도 축제를 했는데 236명이 초청되어 왔다고 그래요. 236명이 초청되어 왔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들 가운데 33%가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별로 안 놀라시네요. 33%는요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236명 중에서 33%가 정착을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가운데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진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은 60명을 전도했대요. 네, 우리는 웬만해서 안 놀랍니다. 그리고 그 직원, 그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사장님은 직원 전체를 다 데려왔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데려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 데려왔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이냐면 동그라미 세모 X 전략이라고 있대요. 동그라미 세모 X 전략. 이건 궁금하시죠? 네. 동그라미는 뭐냐면 4번 이상이 오는 사람이 동그라미예요. 그 다음에 세모는 2번에서 3번 정도 오시는 분. 그리고 X는 한 번 오다가 안 오시는 분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계획을 세우고 동그라미가 되시는 분들은 그분은 이미 이제 그 교회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모이신 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X이신 분들은 한 번 왔다 안 왔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오게끔 기회를 자꾸 만드는 그런 동그라미 세모 X 전략. 우리 교회도 제가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도 또한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리고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사랑으로 다가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말을 잘해서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전도는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는요 수고의 땀이 있고 그곳에 눈물의 기도가 있고 그곳에 사랑이 담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면, 울며 씨를 뿌리며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둘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게 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놓고 가을에 수확하기까지는요 정말 인내의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에 자주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그때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새벽 5시 되면 일어나요. 뭐 하려고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는 어디 갑니까? 논에 가는 거예요. 논에. 긴 삽 들고, 그죠? 긴 삽 같은 거 들고 논에 가가지고, 그리고는 물을 대거나 아니면 그게 이렇게 쭈삣하게 올라와 있는 그런 피라든지 이렇게 잡초들을 뽑고, 새벽 시간 그 5시에 일어나가지고 앞도 잘 보이지도 않는데 가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와요. 그리고 한여름에 땡볕이 내리쬐는 그런 한여름에도, 여러분 요즘에는 뭐 참새를 잘 쫓지 않지만 옛날에는 참새 쫓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호수아비도 세워놓고, 그리고는 반짝거리는 그런 이렇게 줄도 이렇게 달아놓고,
온갖 참새를 쫓기 위해서 여러분 저희 집도 당번을 정해가지고 우리 6남매니까 그죠? 당번을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참새 쫓으러 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수확을 거두는 그때까지는요 결코 그냥 안일해 있지 않습니다. 수확을 거두는 그때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또 때를 따라 그 인내의 싸움을 하면서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 그냥 맺히지 않습니다. 인내의 수고가 있을 때 그때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지 뮬러에게는 5명의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명의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5명 중에서 이 조지 뮬러가 죽기 전에 4명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4명을 전도한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조지 뮬러의 마음속에는 저 남아있는 1명, 그 마지막 친구까지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워낙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교회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조지 뮬러의 장례식장에 그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주변에 있던 다른 4명의 예수 믿는 친구들이 이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를 교회로 데려오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곳에 묻힌 이 조지 뮬러가 50년 이상 너를 위하여 기도했단다. 그러니 너도 꼭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그때 50년 동안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인내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그를 사랑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그 말을 듣고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는 그 장례식장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래서 조지 뮬러의 5명의 친한 친구 전체가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전도하려고 하면은 서먹해지고 어떻게 말해야 되나 주저주저해지고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부족하지만 수고의 땀을 흘리고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사랑으로 다가가면, 말 잘해서 그 사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면서 주의 복음 전하여 열매 맺는,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 제자반에서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장로님들,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 때 그래도 우리가 제자 훈련 받으니까 우리 장로님들부터 먼저 한 분씩 꼭 초청해 오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부담됩니다. 그러면서도 순종하셨어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목사님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해보는 거예요. 나가보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보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